오늘 아침에는 저희가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오늘 저희가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22편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의 시편 22편과 이사야 53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시편입니다. 구약성경입니다. 근데 이 22편의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는 누가 기록했냐면 다윗이 기록했다고 합니다. 인도자를 따라 아옐레 샤할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아옐레 샤할이 사슴이라는 곡조 뭐 그렇게 돼 있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익숙했겠지만 오늘날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될 때까지 정말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곤고함에 처했는데, 지금 뭐 이 내용은 왕이 된 이후에 되었다기보다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아마 이런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나, 그렇게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자, 1절 볼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뭐 한 것 같아요? 버리신 것 같아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가까이 계셔요, 멀리 계셔요? 지금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아파서 곤고한 중에 신음하는데 듣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시겠죠? 3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지금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스라엘이 찬송할 때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했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이 의뢰했고 의뢰했을 때 건지셨던 하나님,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구원하시고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는데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벌레라는 얘기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보호받는 게 아니라 벌레처럼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취급받고 존중받지 못하고 멸시받는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보는 사람들이 다 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웃고 있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해보셨어요? 우리 살다 보면 다른 사람 뭐 이렇게 맘에 안 들고 이렇게 좀 나보다 좀 못하게 보이면 이렇게 입술도 삐죽삐죽하고 머리도 흔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8절에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기뻐하시니 건질걸. 여러분, 실제로 지금 이게 다윗이 경험한 거지만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머리를 흔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못해요. 9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태어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 하나님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오늘까지 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11절 하나님 그러니 나를 멀리 하지 마십시오. 환난이 가까운데 하나님밖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는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기도하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뭐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든지 뭐 사람을 보내시든지 뭐 이렇게 도우셔야 되는데 12절에 보니까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를 묘사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시를 기록한 저자는 굉장히 묘사를 잘해요.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황소가 나를 에워쌌대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제일 좋은 그 푸른 목초지가 바산이라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제일 그 좋은 목초지에 있는 힘센 황소들이 나를 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 황소들이 입을 벌렸는데 뭐처럼 벌렸냐 하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답니다. 힘센 황소들이 둘렀는데 그 입을 여니까 사자 같아요. 그래서 나는 물같이 쏟아지고 뼈는 어그러지고 마음은 밀랍같이 녹아내렸답니다. 힘이 말랐고 혀가 입천장에 붙었고, 여러분 언제 혀가 입천장에 붙죠? 완전히 갈증 때문에 모든 이제 수분이 탈진되면 혀가 입천장에 붙죠.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요? 이제 거의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죽게 된 그 상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이제 에워싸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다시 노래하냐면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제 완전히 절망한 상태에 힘이 없을 때 악한 무리가 나를 둘렀고 내 수족을 찔렀고 17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뼈를 셀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내 힘이 다 빠진 나를 보고 18절에 보면 무엇을 빼앗아 가냐면 마지막 남은 겉옷, 속옷 그것까지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도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더 어려워지고, 그런데 19절에 그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멀리 가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가까이 오십시오. 내 곁에 계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나의 힘이고 나의 도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당한 것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고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원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소서. 주께서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소가 에워쌌고 사자처럼 나를 찢었고 개들이 나를 에워쌌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내게서 멀리 떠나지 마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개의 세력에서 구원하시고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시고 응답하셔서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셨나이다로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 저자는 그렇게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아주 극악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실 때 이르러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반전됩니다. 22절에 보면 뭘 해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할 거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시편 저자가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오심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오시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찬송을 받으실 만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여러분 24절 꼭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에게서 얼굴을 숨기지 않습니다.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곤고한 사람의 그 곤고를 멸시하지 가볍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진 것 같고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숨기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울부짖을 때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이 똑같은 이 다윗이 기록한 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윗은 힘이 없으니까 당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한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달리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겪으시면서 예수님께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의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죠. 근데 왜 안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죄의 값을 갚아야만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는 것을 허락하셨고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누구한테 안 보일 뿐이에요? 우리한테 안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정말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순간에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내 부르심을 듣지 않으신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 이 시편 22편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 곤란함과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슈퍼맨처럼 나타나셔서 짠 하고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뻐하고 아멘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 중에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믿고 고백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5절에 보면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면 찬양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앞에 3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성도들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올려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 서원을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편 22편의 27절부터 보면 땅의 모든 끝이, 모든 족속이 앞에, 주님 앞에 와서 찬양하고 경배할 것을 노래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을 확인한 거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장면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그렇게 이제 30절에 보면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고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곤란 중에, 환난 중에 발견하는 그 일은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손이 대대에 전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시편이 끝납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로 시작하는 이 시편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고 그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때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기록했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많은 경우에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지 찾지 못했을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으로 삼으셨고요. 정말 똑같은 시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기도하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우시죠? 라고 기도할 때 우리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어쩌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를 다니며 사망을 겸할지라도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곤고함과 내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분이라고 믿고 고백할 때, 정말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샘처럼 솟구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이 아침에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어쩌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보다 하나님이 다윗을 꼭 붙잡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당신의 아들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도록 붙잡지 않으셨을까요?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곤고함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붙잡고 내 기도에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때로는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때에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에워싸고 정말 조롱하고 비난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가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고 내 음성을 듣고 계셨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십자가의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졌을진 몰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부활시키심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그렇게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